토기장이 국어 공부 열심히 했을 때 토기장이가 맞는 건지 토기쟁이가 맞는 건지 헷갈렸었는데요. 여러분은 장이랑 쟁이 중에 어떤 전미사가 맞는지 아세요? 바로 토기장이입니다. 장이는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이기 때문이죠. 근데 수작업으로 도자기 빚는 과정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로맨스 영화에서 남녀가 함께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맨틱하고 예쁘게만 보이던 장면이었는데 생각보다 도자기 만드는 수작업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중간에 프로세스가 잘못되면 토기를 수정해서 다시 빚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과감없이 깨부신다고 해요. 문득 그 장면을 떠올리면 두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간에 집중해야 제대로 된 토기를 빚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은 쓸모가 없고 새롭게 빚어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올려드려야 하는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이죠.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재의 기초, 곱게 빻아서 빚어내야 합니다. 우리를 곱게 빻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부분적인 것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내 생각에 의지하는 것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산 제물이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거룩함을 살 수 없으며 빚어진 존재 모습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빚어지길 기다려야 합니다. 빚어지는 인고의 순간이 있어야 완성된 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깨지고 또 깨져야 하나의 완성된 가치 있는 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빚어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기다려 의지하는 것. 그 기다림은 힘들지만 분명 토기장이에게는, 그리고 토기 자신에게도 값진 순간이겠죠.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완성된 토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비가 와서 만개했던 벚꽃들이 거진 떨어지고 곱게 피어난 봄잎들도 바닥에 고분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또 금방 따뜻해지겠죠. 봄이 지나는 소리가 벌써부터 널브러진 봄잎들의 쓸쓸함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생명이 소생하는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지금을 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자기 길을 가셔야 한다고 하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날씨와 계절의 숨을 타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감사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손 내밀어 그 손 붙잡게 하소서. 입술을 위로하게 하시고 손으로 안아주게 하소서. 강한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더욱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하소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우리는 사람의 어려움이 사람에게 어떤 몫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때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과 고백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타인에게 그 의지의 한 몫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에게 그 의지의 한 몫이 되어줄 친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이어서 낭독해 드릴게요. 제목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로우면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을 낙관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평온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온을 끼칠 수 있습니다. 평온한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유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격정적인 사람은 좋은 일조차도 악으로 만들고 쉽게 악을 믿습니다. 선하고 평온한 사람은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듭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은 온갖 의심으로 동요하며 스스로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해선 안 될 말을 하며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에는 신경을 쓰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게을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먼저 열성을 다한 후에 이웃이 하는 일에 대하여도 열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명할지, 또 이를 어떻게 미화할지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비난하고 여러분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참아주길 원한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과 겸손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나 온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울림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화롭게 살길 원하고 마음이 비슷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수련이 부족한 사람이나 우리에게 대항하는 혹독한 반대자들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며 가장 칭찬드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언제나 평화롭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이 평화롭게 살지 않으면 물론 다른 사람이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화평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화평으로 되돌아오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세상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화평은 역경을 경험하지 않는 데서 찾기보단
겸허한 고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화평을 가질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장 큰 화평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아의 정복자이고 세상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의 친구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이 평안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결과에 매이지 않으며 주변을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매주 정암톡 시간을 통해 설교 요약을 해왔는데 이번 주는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정암톡 오프닝 멘트를 아내가 적어주는데 주일 설교를 듣고 영감이 떠올랐다며 요약한 내용을 아름답게 적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전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 내용에 맞는 억양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정암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접하는 모든 지혜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 피부가 되는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평안하세요. 그럼 안녕.